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시온의 영광, 즉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것과 다윗과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 즉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17절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1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그 각 부분들은 각 족보를 따라 14대씩 끊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모든 대수가 14대더라. 14대씩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또 바벨론 포로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왜 마태는 그렇게 부분으로 나누었고 또 그 부분들은 14대씩 끊어서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는 이것에 대한 이유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게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본인은 나눈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 각 부분들을 14대의 족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그렇게 각 부분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 나누어진 부분들이 14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어지는 족보는 실제로는 14대가 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이 부분들을 왜 14대라고 하는 숫자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한글과 한글에 있는 각 단어들과 숫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글자와 숫자를 나누어서 표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숫자를 함께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고 이 단어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를 숫자로 함께 이제 순서대로 그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태가 각 족보를 14대로 끊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다윗과 연결지어서 해석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다위드라고 하는데 이 세 단어를 자음을 구분해서 숫자로 표기하면 다 이것이 숫자 4, 위가 6, 또 드가 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굳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왕국,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때부터 시온의 영광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다윗을 거쳐 바벨론 포로기를 또 거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시온의 영광, 다윗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시온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모든 순간에 이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완성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보면 중요한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입니다. 이 4여인의 공통점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신을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를 속여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된 여인을 말합니다. 라합은 또한 창녀 출신으로 이방 여인이고 또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간음의 대상이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은 도무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이 없는 여인들이었고 오히려 버림받은 인생과도 같아 보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여인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왕국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허락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